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던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아모리 사람 두 요단 동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1절과 2절에 이 5개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6개 왕 도시 국가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세력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땅을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키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나안 왕들은 다들 이 도시국가들이어서 동맹을 체결하기가 어려운데 이 연합군을 마련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맞서 싸우는 나라들은 9장, 10장 이렇게 가보면 전부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멸망의 길밖에 없다. 이들에게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족속 도시국가들이 모두 다 망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을 모아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그런 이 6개 도시국가들 외에 히위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된다. 평화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할 것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서 거짓 작전을 짜가지고 낡은 옷과 신발, 찢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 핀 떡,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멀린 데에서 온 족속이다 라고 위장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화친을 맺을 수 있느냐? 우리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히 먼 곳에서 우리가 왔다. 그의 소문, 애굽에서 행하신 일,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하는 옥을 전멸시킨 것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종이로라고 하면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할 때에 참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거기에 홀가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여리고성, 아이성, 또 요단 동편의 바산왕 시온과 헤브론왕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이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거다라고 믿었다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멸망당할 것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평화조약을 맺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적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결코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애써 변명합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거짓말을 하고 거짓 위장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데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명령하시면 그것대로 될 줄로 믿는가? 오히려 하나님도 믿지 않았던 기브온 족속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킬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정말 부끄러움, 우리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듣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 떡이 뜨거운 떡이었는데 여기 지금 말라서 곰팡이가 났고,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가 이렇게 다 새 것이었는데 헌 것이 되었고, 우리가 입은 옷도 신도 다 떨어져서 기었으므로 낡아졌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덜커덕 주종 관계를 맺고 그들과 평화 화친 조약을 맺고 맙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자, 화친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 그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자신들은 기뻐서 돌아갔을 것이고 기브온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때 하나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그 생존, 화친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을 가려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원치 않았는 조약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체결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짐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지 말고 참과 거짓이, 진실과 부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더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여호사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기도하고 나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큰 일, 작은 일, 사소한 일, 중요한 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정, 스케줄을 알려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바른 선택과 결정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잘못된 선택과 분별 없는 선택을 해서 정말 짐을 또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든 평안의 때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습관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음을 늘 인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와 주님의 뜻과 의도를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거짓과 진실, 부정함과 정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